대강절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 라틴어는 아드벤트입니다. 대부분 이 기다림을 초점을 성탄절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도 있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로 말해서 관사를 또 아드벤트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말하지만 보통 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드벤트 하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시고 주님의 다시 오시고 이 사실은 이 역사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파에 되시고 오메가 되시는 주님, 바로 이 역사의 모든 것 되시는 만물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다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이 시간이 바로 대강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학 공부할 때 그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법 용어 중에 하나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있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아주 중요한 용법입니다. 가로를 열었으면 반드시 가로를 닫아야 되는 그런 그라마틱 용어가 있는데, 문법 용어가 있는데 아주 강조할 때, 아주 그 단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처음과 나중, 그래서 잊지 말라고 선생님께서 늘 괄호용법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 되시는 우리 주님, 또 마지막에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기다리는 사람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마치 초림과 재림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이른 비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9월과 10월 중순부터 11월을 사실은 말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을 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파종 때 농부가 씨를 뿌리고자 할 때 기다리는 비요, 늦은 비는 수확을 위해서 기다리는 비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로 나일강의 축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비에 대한 그 간절함이라든지 감사함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수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사람이 가장 겸손해지는 순간입니다. 나의 축복은, 나의 은혜는 오로지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이 말라가지만 이 농부는 항상 3, 4월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의 비가 올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주님께서 이른 비를 주셨으면 뭐예요? 이 농부의 확신은 반드시 늦은 비도 준다는 이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강림하신다. 그때는 그 시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때는 이 농부는 반드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에는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참으라, 인내하라 이 말이 계속해서 한 절에는 두 번, 세 번 거의 매 절마다 인내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인내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은 몰랐고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로마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반드시 수반되는 게 참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강하게 하라. 기다리다 지치면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기가 너무 멀다 싶으면 사람들이 지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지쳐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사이 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아라.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이 사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디어냈는지 믿음으로 견디어냈는지를 보라고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모범을 보이신 바로 그들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파종하고 그 밭을 갈고 또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참으면서 인내했는지 선지자들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선지자들이 떠오르는데 가장 정말 참고 인내하는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울보 선지자. 이름이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울었어요. 그는 내가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 차라리 내가 전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지 않자니 내 속에서 견딜 수는 없고 가만히 있자니 내가 힘들고 복음을 전하느니 너무 힘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파멸을 바라보고 그는 눈물을 시내처럼 흘러 그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 쉬지 않는 고난을 받았다고 예레미야 예가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바로 모범 사례가 어떻게 인내하면서 그 늦은 비를 기다린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의 인내를 보고 배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보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기 욥의 인날을 어쨌다고요? 이미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욥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욥이 사실 모든 인간사의 그 고난의 모든 것을 다 겪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가정의 고난, 부인이 차라리 너는 가서 죽어보자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집 나가버렸어요. 그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가족의 문제, 또 뭐 됐죠? 건강의 문제, 자기가 욕창으로 그 괴로워해야 되는 건강의 문제라는 거죠. 또 무슨 문제? 재물이 다 날라가. 그 많던 재물이 다 없어졌어요. 재물의 문제. 또 뭐가 있습니까? 친구들이 사회적인 문제.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데 위로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너가 당한 고난은 이유가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분명히 너가 죄를 지었거나 잘 생각을 해봐.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든데 위로한다는 친구들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똑같이 에레미야처럼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사실은 고난을 잘 견딘 것 같지만 여러분들 자 클라마 닭고를 누가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 봐보세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누가 그 클라마를 닫았어요? 누가 그 가로를 닫으셨냐면 그 욥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로를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만 마치 생각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이런 욥처럼 에레미야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 찬송할 수도 없고 위로자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강림절에 확신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말을 지으신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피 엔딩으로 끝내신다고요. 아무리 지난번에 일본과 한국의 야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9회까지 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어요. 한국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낭망하고 힘들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땅이 갈라져서 비가 안 오면 이제 도저히 추수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3, 4월 되면 어김없이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에 은혜의 비가 뭐겠습니까? 영광일세 영광일세. 우리가 249장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승리의 순간을 우리가 바라보는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태어나심과 다시 오신 사이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보고 우리는 어떠라는 것입니까? 바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인내 중에 여러분들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인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제일 힘든 중에 여러분들 물질 고난도 힘듭니다. 건강도 힘듭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한 10년 가더라고요. 사람하고 보이니까 한 10년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하게 그 목사님 한 분을 알게 됐어요. 유튜브에서요.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맨발로 전도하시고 팔복이라는 그 제목으로만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독립유공대십니다. 목사님이신데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집이 너무너무 부자여가지고 김포공항에 있는 그 땅이 거의 다 자신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는 그 당시에 차가 5대가 있었거든요. 차가 막 나올 때 5대. 하루에 이분은 와이셔츠를 2번 바꿔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아버지가 보내줘서 공부하면. 그래서 5개국어를 능통하는 분이시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김포공항에 있는 땅을 다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마을이 3-4개가 생겨났답니다. 그분이 나눠준 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나서 맨발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를 했어요. 사람들은 욕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옆 공무원들이 쫓아내고 하는 게 영상을 내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분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이분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냐? 그 부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고, 부러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이런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일 가는 부자다. 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이분은 이사를 30번 다녔는데, 그래서 그 자녀가 그랬대요. 자녀들끼리 모아놓고 그 형이 우리는 절대 예수를 믿지 말자. 그 다짐시켜놨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우리 아직 거짓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절대 예수 믿지 말자. 그런데 그 말하는 그분이 목사가 됐어요. 다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은 아버지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형통의 복을 얻어서 강의도 주체없이 많이 들어오고 형통의 은혜를 자기 자녀들이 있는다는 제가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립니까? 인내 중에 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물질의 소멸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 싫은 사람이고 미운 사람이 생길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가 있으시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오 주님 참으라고요. 인내하라. 그러한 축복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가는 부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간데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참고 그 고통을 견디신 주님, 그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새기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우리를 또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